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는 아름다운 것이다. 징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개념이 아니고 연단의 개념입니다.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 받는 형벌만이 징계가 아니라 잘못이 없지만은 연단을 위해서 받는 환난이나 고난도 다 징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징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피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것도 요셉을 연단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자가 잘 되라고 훈계를 하거나 매를 들 때도 있는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징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는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행하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이 무서운 박해, 고난, 이것도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지만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박해를 받지만은 이 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바를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왜 징계하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사랑하는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팽겨 칠 수가 있겠는가? 절대로 그냥 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회개하도록 징계를 하시지만은, 비록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파이데이안. 이 헬라 말로 파이데이안 하는 것입니다. 이 파이데이안이라 하는 이 말은 아들을 아들 댁에 연단하신다, 그런 것이에요. 아들을 아들 댁에 연단하신다. 파이데이안, 그게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댁에 연단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별로 없고 오직 주의 일에 충성 다했을 때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17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살 된 아들이 실종이 됐습니다. 이런 아들이 실종됐는데 안 찾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밤낮으로 그 아들을 찾았는데, 마침내 이제 아들을 찾았는데 그 밀림 속에, 수풀 속에서 아들의 시체를 찾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떤 트럭 운전하는 분이 그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선교사님의 17살 된 아들이 치여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겁이 나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아들을 트럭에다가 싣고 밀림 속에다가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선교사님이 찾은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죄라고 하면 죽기 살기로 선교한 것 외에는 죄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가. 그 17살 된 아들이 아버지의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 나도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될래요. 나도 이 캄보디아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내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신 겁니다. 도무지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선교사님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7절 보십시다. 7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징계하신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보면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도 틀림없이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제 그 아버지 앞에 매를 맞은 기억이 몇 번 있는데 정말 지금도 너무너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누런 그 연습장, 그 연습장을 내가 한 자루 사왔어요. 한 자루.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내가 사왔어요. 근데요, 돈을 아끼지 않고 너무 그렇게 연습장 한꺼번에 많이 사왔다고. 아, 얼마나 날 때리는지.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래 살겠냐, 이렇게 낭비해가지고 되겠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 맞는데. 근데요, 매 맞는 것도 내가 참 그렇지만은 저는 너무 좀 내성적이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매를 한참 때리고 우는 나를 보고 빨리 가가지고 이거 연습장 돈으로 바꿔오라는 거. 아, 그거는 내가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꿔오라 하길래 도저히 내가 못 가겠네. 그래 우리 형님 보고 살살 꼬셔가지고요. 그래 형님 데려가가지고 그거 다 바꿔왔어요, 돈을. 너무너무 그때는 참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불효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 연습장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돈 낭비한다고 매를 맞고 그거 가서 바꿔오라고 막 이러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불효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 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이해가 안 돼도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연습장을 너무 많이 산 것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매 맞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참 아끼는 그게 버릇이 생겼어요. 지금도 내가 뭘 아끼고 이러는데 아끼는 이것이 그때 아버지한테 매 맞고 니 그래 낭비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야단 맞고 죽기보다 싫은 그거 가서 물어오고 이렇게 했던 이것이 늘 기억이 있어서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습성이 생겼다. 유익하다. 징계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이렇게 유익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감당하기 힘든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아주 유익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견딜 수 없는 징계의 연단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도 유익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가장 유익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징계 없이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예수님 성품 답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성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품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주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주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징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봐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당시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탄식을 통하여 그 연단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감당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은 후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살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의와 평강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와 평강의 왕이 되었느냐? 끊임없는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연단을 통하여,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연단을 통하여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와 평강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가 많지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실 때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 아버지가 아들 징계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게, 내가 이거 아들 때려서 안 되는데 때렸구나.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아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절대로 실수 없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복음송가를 작곡했던 최용덕이라고 하는 간사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이 간증 집회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 최용덕 간사는요, 태어날 때에 포항에서 태어났는데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너무 불행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니까 늘 자라면서 우울하고 늘 자살하려고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포항에서 대구로 이제 학교를 오게 됐는데, 고등학교에 대구 와서 이제 다니는데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친구가 자꾸 용덕아, 우리 남도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다.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미혼모로 태어나가지고 이래 버림받은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내가 무슨 구원을 받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날마다 거절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듣고 두 말 안 하고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용덕아, 우리 남도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 끝내준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이제 대구에서 학교 나왔으니까 신명여고 그 당시에 교복을 다 입었는데 대구의 모든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중에 신명여고 교복이 제일 멋지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신명여고 여학생 마음 듣고 끝내준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명여고 여학생한테 빠져서 갔다가 그 예수님 만났다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 학교를 중단하고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구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을 하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무슨 나의 등 뒤에서 이런 복음송가를 많이 썼어요. 그래 복음송가 써서 찬미 500, 찬미 1000 뭐 이런 걸 자꾸 내니까 그때의 찬미 노래집이 100만 부가 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부 팔렸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 나갔지요. 이제
그러니까 찬양 집회를 하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찬양 집회 하면요 막 은혜를 받고 막 난리가 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노래를 하려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고칠 수도 없고 이러는데 누가 한의사인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목소리 고치려면 저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서 요양을 해야 목소리가 회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물 맑고 공기 좋은 걸 찾다가 우리 김천으로 온 겁니다. 우리 김천이 물 맑고 공기 맑고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도봉 밑에 거기 와가지고 그래 6년을 살았어요. 6년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말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악보를 자꾸 쓰고 악보를 그리고, 그래가지고 6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6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충주 홍가 있는 청남대 있는데 그곳에 산이 이래 있는데 거기에 무덤들이 이제 산소가 많이 있는데 그 산소지기가 거기에 살다가 이제 떠나는 바람에 갈 데가 없어서 그 산소지기 그 집을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산소도 지켜주면서 거기에 그 땅에 과일나무도 심고 이렇게 농사도 짓고 또 이제 찬양 사역도 하고 이렇게 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10살에 심각한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다 이제 죽게 됐는데 병원마다 안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위험하지만은 한번 수술하겠다 해가지고 그래 수술을 해서 그 10살 된 딸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16살에 뇌종양이 재발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 오버트 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시를 썼는데, 그때 오버튼 목사님이 시를 쓸 때에 그 사랑하는 사모님이 넷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 넷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사모님도 죽고 그 태중의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버턴 목사님이 장례식 날 너무 슬퍼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이래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통곡하다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하는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마침 이제 자기 딸을 잃은 최용덕 이 간사가 그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곡을 붙였어요. 그래 그 곡을 붙였는데 그 곡을 누가 불렀냐 하면 군대에 갔다가 벽에다가 못질을 하다가 이 못이 자기 눈 쪽으로 튀어가지고 못이 눈에 박혀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한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 노래를 내가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시간 한번 잠시 이 노래 듣고 내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노래 한번 틀어주시면.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최용덕 간사가 두 번 참 이해가 안 되고 실망할 때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말을 못해서 6년 동안 말 못하고 김천에 와가지고 지날 때, 그때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노래가 오 신실하신 주 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노래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딸 잃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될 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이 노래를 통하여서 다시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경우에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